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열린 예배 이렇게 또 모여서 사전 녹화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요즘에 좀 더워가지고 선풍기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에어컨이 조만간 가동될 것 같아서 전기세가 심하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 가운데는 또 별거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 또 요즘에 코로나 좀 약간 백신 접종 덕분인지 이 감염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자리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그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소가위 위에서 함께 자리하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음 달엔 또 어떤 속회 혹은 또 어떤 청장년 여러분들이 오실지 또 궁금하고,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은 이 자리에서 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마스크는 그냥 얼굴에 지금 한 부분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안 보고 차이가 크니까요. 같이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네 곡의 찬양 같이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 받아 주실 주님. 같이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하소서. 예배하는 성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다시 고백합시다.
부르신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열린 예배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세상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것을 또 방송으로 보게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가 비록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삶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또한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힘들겠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청장년들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하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에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지난 달이네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그의 뒤를 이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17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또 4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계속 설교 시간, 성경 이야기, 비디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잘 그려집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 기록들이 꽤 많은데 요즘 시대에 키가 크다 하면 한 2m 30, 40 되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큰 농구 선수들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2m 70에서 8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고도 그 당시 기록, 예전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런 거인들에 대한 기록이 종종 나와요. 정말 우리가 과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룡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이 지금보다는 동물이나 사람의 신체 사이즈가 조금 더 컸을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골리앗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골리앗은 용맹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도 다윗은 혼자 나가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41절에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골리앗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덩치는 엄청 큰데, 그리고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다윗은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옷 입고 돌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뭡니까? 중무장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투구도 쓰고 이렇게 갑옷도 입고 큰 칼도 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거든요. 등치는 엄청 큰데 겁은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크기로 사람에게 겁주는 그런 타입 있잖아요.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막 큰 소리 막 치고 덩치는 막 이만하면 사람들 막 겁먹고 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먹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에게 겁을 먹었는가 하면 사울은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나단이 그 하찮은 사람 아니라 했잖아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용맹스러운 요나단조차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 17장인데요. 17장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사울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한 내용도 쭉 기록하고 있고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28절도 보면 거기에도 이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윗의 형제 중에 큰형이 엘리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선에 나가 있는 이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큰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봤다. 느닷없이 다짜고짜 동생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완악함이라는 뜻은 다윗에게 뭐죠? 야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야망이 있다.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동생에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우호적이잖아. 아니, 우호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냉랭하고 쌀쌀맞고 심지어 적대적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큰형 엘리압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에게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당시 뭐 형제들이 좀 뭐 이렇게 사이가 뭐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이 형제들을 키워본 가정은 아시겠지만 형제들은 그런 애정 표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 친데레라고 하나요? 이 마음속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세 형제, 이세의 자녀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근데 이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게 참 좀 이상하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냉랭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막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16장에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납니다. 여기는 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제사를 지냈던 모습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전리품들을 취한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다른 왕을 찾기 위해서 찾으러 다닌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한 명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순종해서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만나는데 1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리노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보고 완전히 꽂힌 거예요. 잘생긴 겁니다. 준수한 외모, 큰 키. 여러분, 앞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요, 첫 번째 조건이 큰 키와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했을 때 그들이 필요했던 왕은 뭔가 하면 굉장히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수로서의 왕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딱 나가서 세워놓으면 누가 봐도 그럴듯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두 번이나 폐위당해서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사무엘은 그 외모에 끌리는 겁니다. 엘리압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구나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모로 사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책망이에요.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심을 잘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겉모습 가운데 이 겉모습이라는 게요 단지 외모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의 글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뭐 이런 것도 그 한 존재의 겉모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나 글이나 목사라고 하면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 글과 그 말과 어떻게 그 존재가 같을 수 있겠어요? 많은 경우에는 글과 존재만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역과 존재도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역자들. 요즘에 뉴스 보면 진짜 많이 우리 충격받잖아요. 청소년 성구매, 이걸 가장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어떤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정말로 연약한 인생들의 친구라고 해서 성자처럼 초용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역과 존재도 동일한 것이 아니고 말과 글도 동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외모, 겉모습, 글, 말, 사역이 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참 위험한 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성도님들께 설교할 때 이 강단 안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정말로 저렇게 살고 있다고 제 얼굴에 침 뱉는 건가?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거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뭐냐면 연극하려면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마음 움직일 수 있겠더라니까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다 보면요. 찬양 그 있잖아요. 인도하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다니까요. 설교 한편으로 성도들의 이게 눈물도 확 쏟게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마음을 조정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면 그 사람 한없이 거룩해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이제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 고참급이니까요. 고참급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새로운 사역자들을 이렇게 뽑고 할 때요. 예전에는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진 있잖아요. 사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첫인상.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사진 보고 요즘에 웬만하면 못생긴 사진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고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이제 면접하고 하면 실망을 이만저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제가 마음이 되게 귀가 얇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뽑다 보면 실패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어떤 생각하냐면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이 서류 보고 만나서 될 게 아니다. 내가 저 사람이 뒤를 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뭐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나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나 저쪽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나를 만나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요. 이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서 항상 그 얘기예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잘하고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누가 너희들한테 너희들 아빠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라고 물어보면 좋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항상 제가 그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 있을 때의 모습과 가정에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어요. 그 두렵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매우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7명의 이새의 아들을 다 봤는데 아무에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뽑았다고. 이새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모두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라고 물었을 때 막내가 남았다고. 막내는 여기서 말한 막내라는 말은 형제 중에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나이가 어리다는 뜻, 그리고 키도 작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소집시키라고 말했는데 이새가 데리고 오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왜 다윗을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형제가 많아서 정신없어서 하나 빠뜨린 걸까? 여기서 신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명기 역사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 하면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 하는데 이 하나의 관점으로 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 분명히 그 왕의 어머니의 이름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 누군지 아세요? 알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종종 누락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왕이 우상숭배에 몰두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름을 내세우기 부끄럽거나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경우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누락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 어머니가 누군지 밝힐만 한데도 그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을 때, 그러면 이새도 눈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알아채지 않았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울이 2번이나 폐위를 당했고 왕을 지명하는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찾아와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혹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 아들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없는 자식들이라도 다 끌어모았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뺐단 말이에요. 게다가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요. 나중에 17장에 보면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을 때 형들이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다윗을 보내잖아요. 다윗이 거기 갔을 때 거기서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그때 다윗이 물어보죠.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때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한 게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야기예요. 다윗을 비난하듯이 저 인간 봐라 오만하다 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친형이 동생에게 도무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다. 그리고 뭔가 욕심이 있다. 야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은. 마치 누구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요셉의 형제들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때요? 엄마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어머니도 달랐던 게 아닐까? 이복 형제가 아닐까? 다윗은 이새의 본부인의 아들이 아닌 서자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빠뜨릴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다윗은 서자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출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섭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 사무엘에게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의식이 다윗에게서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 말을 하거든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너는 소년, 작은 사람이고 저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맞죠? 키 큰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빼앗아갈 때가 있는데 나는 그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의 수염을 붙잡고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보세요. 목자적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가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죠? 참 목자는요,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을 구해내기 위해 곰과 사자와 맞서서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거짓 목자나 사꾼처럼 내가 어떻게 곰을 이겨,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겨, 이 양, 빼앗긴 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양을 지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투철했던 사람이었어요. 목자일 때부터 그게 잘 훈련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한 나라를 맡겨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그에게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6장에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겁니다. 원래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봐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고조되었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런 청지기 의식, 목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깨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질서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 이 땅이 제대로 잘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리고 지켜내야 한다.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건강함, 온전함이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목자 의식입니다. 이 목자 의식으로 다윗은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본부인이 아들들이 봤을 때에는 서자 출신일 뿐이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 왜 그런 분노가 일어났을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조롱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의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 여기는 조롱하는 골리앗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분노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분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 마음 막 생기면 막 절망감이 들어요. 저는요, 어떻게라도 내가 이 교회 지켜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분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품는 이 의분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려면 저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참교회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품는 분노를 풀어내서 바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이 비판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를 지켜내는 일은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들이 말하는 교회 안에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청산해내고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개혁이 정말로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 아닌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찬양, 창문이라는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요 목사이지만 영향력이 크지 못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창인데요, 딱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창이에요. 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제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가족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창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이만큼, 그리고 저희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이만큼씩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벌써 5개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창이잖아요. 연결된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있는 자리에서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살아낼 때,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사회를 막 개혁해내고 바꿔내는 그 힘은 나에게 없어도 온전히 있는 자리에서 깨끗한 창문의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모습,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크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단이 교회를 깨뜨리려는 음모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로 우리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다시금 우리가 분별해내고, 지금 이 때는요 우리가 분하다고, 아니라고, 교회 그런데 아니라고 소리를 더 높여서 말할 때가 아니라 비판을 수용하고 우리의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교회 내에 있는 잘못을 청산해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분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한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이런 다윗의 목자의식, 맏아들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창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분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 그 비판이 정당한 비판이라면 그 정당한 비판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직시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청산해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귀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의분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주한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목자의식을 갖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한교회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총무 허정민 집사입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청장년 선교회 6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년 선교회 구호 있잖아요. 주님 기준 좌우로 정렬. 이거 한 번씩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기준 하면 좌우로 정렬 한 번씩 해주세요. 주님 기준! 주님 기준!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네, 넘겨주시고요. 청장년 속회 공동체 광고인데요. 청장년 밴드에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취미 관심사 같은 곳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6월 7월에는 자전거 라이딩 캠핑 속회가 시작됩니다. 꼭 한 개만 참석을 안 하고 여러 개 하셔도 되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청장년실 세단장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나 진행 사항들은 우리 김영민 회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청장년 선교 열린 예배 일정은 매월 셋째 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요. 주중에 한번 예배 시작 5분 전에 문자가 발송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린 예배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찬양팀, 자막, 조명, 영상 파트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열린 예배 특송은 한유한 집사 부부 속입니다. 네, 준비해서 특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장년 선교회 국내 미자립교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세 교회, 태국 선교사님 이렇게 4군데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화면에 보이는 김유찬 집사님께 그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청장년 선교회 공식 오픈됐습니다. 저희가 많은 컨텐츠를 올리지 못하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 예배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 예배 광고 마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열린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 언제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주한교회 청장년 선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